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의 염려와 사랑과 기도 속에 제가 필리핀 마닐라 사랑교회 또 유학생 집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 한 주간 동안 또 때로는 열흘 동안 안 보셔가지고 속 시원하신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니까 저보다 역시 설교가 짧게 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마음은 이렇게 몸은 떨어져서도 마음과 생각은 늘 하나가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입니다. 제가 와보니까 좀 이렇게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교회가 텅 빈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색깔난 거짓말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러신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조금 안 좋은 게 돌아왔더니 손장모님은 아파서 병원이 우리 권사님도 뭐 아프셨고 그렇지 저기 유경자 권사님도 뭐 엉치뼈가 아파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드렸는데 드리지 그 뒤에 송연아 성도님도 병원에 입원했지 또 아프신 분 또 얘기하세요 다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디 아프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오늘 손장모님 기도인데 잠깐 뛰어난 거 아니죠? 가실 거야? 가시구나. 하여간 이 악물 보아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는 안 아픈 사람 같아요. 근데 내려갈 때는 엉거적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 속에 여러 가지 모든 또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진홍이 환영합니다. 우리 진홍이 왔는데 박수 한번 줄까요? 진홍이 의사가 열세부대 수색대에 근무하는데 집이 잘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새벽에 저희 형님 얘기하는데 형님 지금 90몇 킬로인데 자기가 수색대에 있을 때 60몇 킬로 그래서 얄쌍한 사진 갖고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수색대 나왔어. 그 핸드폰에 넣었거든요.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합시다. 예.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급하고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냐 했더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지 않아서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쪼달리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현대인들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쁘고 즐겁고 또 정말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경황이 없고 바쁘고 쪼달려가지고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테일러라는 헬라어 사전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사전에서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무엇인가 마음에 가득 채워져요. 때로는 그거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았을 때 100% 사로잡았을 때 충만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딴 생각에 사로잡히신 분 계십니까? 연애하고 있는 분은 연애 대상자의 마음을 뺏겼다든지 돈을 버는데 열이 난 사람은 돈의 마음을 뺏겨요. 뭔가 사로잡혀요.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어디 가서 신나게 놀았을 텐데 하면서 이게 좀 엔조이 하는데 마음을 빼앗겨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지금 충만한 것이다. 이게 충만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오면서 한 가지 또 마음 한 구석에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아야지 때로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 다 왔을 거라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의 충족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제가 강대상에서 무슨 복을 받아더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6월달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은 자기 무슨 돈을 번다든지 건강한다든지 애들이 잘 된다든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한 것은 내면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영과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영과 마음이 회복되고 했다 보니까 육체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이 원하는 생각은, 야, 내가 그 마음속에 이 사람과 호흡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호흡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면서 여러분과 알통달통 아주 재미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예수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넘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보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 보고 정말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저 정도 그레이드의 교회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더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왜 뉴스의 구설수에 오를까? 왜 저 정도 신앙생활하는 직분을 가졌으면 정말 교회 속에 본이 돼야 되는데 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저 사람이 살아갈까 하는 의구심을 우리들이 다 갖게 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죄송하지만 딴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아이들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100% 언제든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 잘 듣습니까? 잘 이해하고 부모의 의도를 알고 자꾸 훈계하고 교훈할 때 그 길로 온전하게 서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자꾸 어그러지고 복잡하고 지금 엉켜져 있고 왜 이럴까? 오늘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2주 만에 여러분과 같이 만나면서 다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한 석천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오늘을 기점으로 회복되어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한 석천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14절에 보면 깨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깨어서 일어나자. 깨어서 일어나자. 네, 지금 보시는 분 깨어서 일어나시고요. 보시는 분 안 계시지만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깨어서 일어납시다. 깨어서 일어납시다. 깨어서 일어나야 돼. 깨어서 일어나면.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하시니라 하는 거죠. 오늘 잠자는 자가 있다고 성경에요.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잠자는 자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잠자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잠자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가지 함축된 의미는 잠자지 않는 때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야 될 자가 잠자고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신자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예배 시간이 아니죠. 수업 시간 맨날 조는 사람에게 아이고 눈알이 썩은 동태 눈깔 같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수업 시간에 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학생은 학생인데 지금 눈빛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새 뭐 사람들이 살아있냐 살아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말 생동감 있고 움직이는 사람은 눈빛이 틀리다는 거예요. 눈빛이 파랗파라. 눈에 좀 힘 좀 줘보세요. 눈을 작더라도 좀 크게 좀 떠보시고, 그렇죠? 눈에 좀 힘을 줘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 안 되는. 여기서 이 잠자는 자는 살아서 움직이고 생동 있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데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엎드려 신자같이 살아야 돼. 신자같이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잠자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과 비교했는지 아세요? 죽은 자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를 얘기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해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말씀하는데 너가 계속 거기서 자고 있으면 죽은 자 가운데 있게 된다. 이 사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지 죽지 않았어요.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너가 거기 죽은 자 가운데서 있다가는 너도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번 필리핀 갔을 때 우리나라 국립요지 같은 어떤 안 죽은 의사 같은 그런 공원이 있어요. 리자리라고. 근데 그곳에 갔는데 관광객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3명밖에 없어요. 근데 매표소 때 표를 티켓팅하고 딱 나는데 거기에 제복 입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구경하고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가는데 뭐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갔더니 어떤 군인이 딱 동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야. 야 여기 참 실지 같은 동상이 있다. 그래서 사진 찍었어. 목사님들이 한 칸, 두 칸. 근데 마음에 이게 동상이 아니라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럼 뭐 동상이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래가지고 한번 찔러봤어요. 그때 찔러보니까 살이 쑥 들어가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없는데 오니까 지금 서비스를 하려고 막 달려와가지고 거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척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10회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3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10회소 정도 그 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놀랐어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생동감이 없는 거야. 오늘 교회를 왔는지 사교장에 갔는지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지 철학 강의를 듣고 있는지 오늘 문화 강좌를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설교하는 정성구 목사의 모습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일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졸면서 설교하고 있지 않나 꾸벅꾸벅 피곤해가지고 말도 어눌하고 말도 막 꼬이고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힘도 없고 연약함. 여러분 잠자는 사람 누가 떠가도 못 모른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잠을 너무 푹 자가지고 완전히 잠에 취해가지고 야 너는 누가 데려가도 모를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푹 주무셔가지고 아직 못 깨어나시는 분 있어요. 자 접니다 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 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가시면 예하시고 부하시면 아니오라고 하시죠. 가시면요 접니다 목사님. 진짜 지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야 오늘 이 설교가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듣는 분이 있어요. 오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야 내가 좀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입으로나 머리로는 기도 생활을 좀 해야지 하는데 몸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여러 형태의 잠자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잠자는 모습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칼잠을 합니다. 칼잠. 이렇게 칼잠 할때 새우잠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무릎을 딱 꿇기고 웅크리고 잡니다.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잡니다. 어떤 사람은 대자로 잡니다. 어떤 사람은 잠옷 입고 자고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의 뭐 아무것도 뭐 중요한 거 하나만 믿고 남자 같은 경우는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니까 발견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 자는데 그냥 다 벗고 하나만 입고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잠자는 형태는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잠 저런 잠 거시기한 잠 뭐 이렇게 다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일어나야 성령 충만한 삶과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깨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라는 말이에요. 에게이로라라는 것은 이거는 잠에서 혹은 누운 곳에서 병이나 죽음 속에서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질병에서 다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아프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깨어나라는 것은 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회색지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이게 교회인지 절인지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무슨 이렇게 문화단체인지 색깔이 불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교양 강좌만 하다 끝나는 건지 설교인지 이게 국인지 반찬인지 밥인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국이면 국으로 밥이면 밥으로 신자면 신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깨어있기를 그렇게 해야 진짜 교회라는 거죠. 이 복음서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5처녀인데 거기는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과 등대와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어리석은 5처녀는 이 등불이 있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을 성령이다라고 해석하는데 그 본문에서 그 비유가 주는 핵심 포인트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뭐래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쫓아갑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을 열고요. 마음을 열고요. 여러분 의식을 새롭게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 깨어있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한번 쫓아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는 말은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라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우리가 좀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 정말 깨어 있어서 일어난 사람은 이제 시간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라고 하죠. 오늘 15절과 16절에 야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데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의 기준이 뭐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기준은 무엇이냐? 세월을 아낄 줄 안다. 시간을 아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등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야. 이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 필리핀 마닐라 교회에서 설교했더니 거기 학생 아이가 석천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어요. 저기 우리 가족, 우리 목사님 자녀들 가족은 참 행복하겠어요. 그런 엽서를 써줬어요. 그게 뭐 이렇게 뭐랄까 비행기 티켓 가격 다 뽑았어요. 제가 그 얘기 한번 듣고요. 여러분 별 감동 없지만 저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행복합니다. 저 행복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얘기, 교회 얘기, 또 우리 성도 얘기, 가족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좀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대학생 아이가 아이고 그 교회는 참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 금요일 날 했는데 나 내일 티켓만 끊어주면 가겠다고 내가 지난주 금요일. 근데 티켓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고. 사랑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서 죄송한데 제가 밥을 빨리 먹고 우리 사모님은 밥을 천천히 먹잖아요. 우리 사모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먹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사모가 늘 점심 먹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 후다다다다 먹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때 내가 갈게 좀 기다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시간을 귀하게 해요. 오늘 여러분이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껴야 때가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아는 사람이면 알수록 더 귀하게 해요. 예를 들면 학생 내일이 시험이다. 오늘 시간을 아껴야 되겠죠. 자,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 내일 좋은 사람과 계약권이 있다. 오늘 좀 시간을 아껴야 되겠죠. 저는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어제 설교 준비되고 설교 연습도 하고 시간을 조절해서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귀한 일이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세월을 아낄 줄 알아요.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시간을 팡팡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시간은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렇죠? 어느 사람에게는 24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26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필리핀 마닐라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사랑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웠지만 제가 9박 11년 동안 마지막 밤을 보낸 한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필리핀 맨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곳에 그런 거 많은데 거긴 높더라고요. 28층, 35층 번화가예요. 근데 이렇게 오는 길 와중에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거기는 요상천란해요. 밤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월드컵 결정전이다. 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거기 뭐하니까 음식점에 가가지고 위성방송을 보자래. 호텔을 잡아놓고 밖에 나갔습니다. 어이구 아주 그냥 요새 별천지 세상이에요. 필리핀이 정말 키가 이렇게 큰 여자들이 목사님들 거기 지나가는데 한국 식당 가는데 오빠 놀다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필리핀 분들은 좀 키도 작고 얼굴도 좀 그냥 평범하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는 키도 크고 우람하고 오빠 놀다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싸다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20대 10대 여자아이들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참 교훈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에 갔지만 그 필리핀에 S자로 시작하는 여행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갔더니 어떤 주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자가서 진짜 컵라면 몇 개 또 밥 된장찌개 시켜놓고 그 축구 경기를 지금 후반전부터 보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 어디냐? 골프조에서 왔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골프 아니야. 노골프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 빠친코 좋아해서 빠친코 땡기러 왔냐 그랬더니 우리 노빠친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그 주인이 그러면 골프도 아니고 빠친코도 아니면
그러면 너는 알코올 좋아하냐? 알코올 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 노 알코올 그랬습니다. 노 알코올. 그러면 야 골프도 아니고 빠진거도 아니고 그거 뭡니까 그 뭐죠 그 알코올 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여자 좋아. 걸 좋아하냐? 걸 좋아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노걸 그랬습니다. 노걸. 뭐 다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똑같은 장소죠. 똑같은 시간이죠. 똑같은 공간인데 어떤 사람은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야. 비행기 티켓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왕복 필리핀 항공 하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뭐 죄를 지려면 얼마든지 그래요. 전신 마사지를 하는데 500페소밖에 안 돼요. 28원 곱하기 500 하면은 뭐 30이라고 하면 15,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저기 뭐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게 500페소 15,000원 하면 엑스트라가 들어가는 거야. 특별한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야.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세요?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알면.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시간을 아껴야 되는가? 이 세상이 악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죄가 쑥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여러분 목사를 건성으로 보지 마세요. 저도 기도할 만큼 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절대 여기는 남자 혼자 와서는 될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교사님 예 맞습니다. 목사도 여기에 혼자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필리핀에서 3박 4일 간다면 꼭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실까? 꼭 쫓아가야 됩니다. 꼭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남자는 필리핀으로 혼자 유학 보내지 말고 여자는 호주로 여학생은 꼭 혼자 유학 보내서는 안 된다. 그 양천모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사람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죄의 도성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교회를 가고 영어를 배워서 유창하게 영어 설교를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죄 짓기 위해서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죄 짓기 위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주 젊은 여자 영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아예 호텔 들어가는데 그 선교사님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호텔 그 앞에서 되는 그 로비에 있는 그 사람이 여기는 아예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필리핀 외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원나잇을 즐기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죄된 곳에서 드릴 것인가? 여러분의 육체를 의의 경계로 드릴 것인가? 죄의 모습을 도구로 드릴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월의 주인이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시라며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낮에부터 열심히 하고 시간을 아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기성세대에 있습니까? 어른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르신들도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3 친구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3이 세월을 막 허비해봐요. 수능 시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세월을 막 허비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가족을 월급 있겠어요?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주의 복이 많이 온다며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죠. 세월을 아껴야 돼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손현보 목사님 보신측 세계로 교회 아시죠?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이제 뭐 앞뒤 다 빼고 내용을 하니까 여러분 저기 오해 없이 들으시고 이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권사님 이 집 와서 좀 새벽 기도 나오시고 기도하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오냐 했더니 고추밭이 자기 자식이야. 마르고 날도록 따르면 얘기도 안 되고 얘기도 안 되고 그러는 거야. 하다못해 이제 목사님이 또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손영호 목사님이 야 안 되겠다. 이 권사님 너무 귀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그 권사님이 좋다고 간 사이에 목사님 가서 고추밭을 다 뽑아봐 버렸습니다. 뽑아놔. 자신 같은 고추밭을 다 뽑으니까 이 권사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어떡하냐고 이거 누가 그랬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신방 가가지고 이 고추가 누가 뗐는지 아냐? 내가 뗐다고 내가. 얘기 안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고추를 더 사랑해가지고 고추가 해가지고 내가 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고추밥이 뭐가 중요하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이제 고추밥을 내려놓고 신앙생활 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오해 없이 들으세요. 강아지 키우시는 오늘 얘기했더니 서해가 저기 주위가 서해를 딱 치던데 자기는 강아지 키우는 집에는 신방 안 간다는 거야. 강아지 개 키우는 집에는. 왜냐면 그 개 키울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강아지 닦아줘야죠, 먹여줘야죠, 놀아줘야죠, 카페에 데려다 줘야 되죠. 저 놀라운 것은 필리핀에 시당에 갔더니 사료 그 30만 원밖에 못 버는 그 필리핀 사람들도 애완견을 기르려고 하는지 사료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사료값이 또 싸긴 하네요.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약간 좀 비유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있는 시간과 열정을 다른 데 자꾸 쓰지 마세요. 다른 곳에 헛 쓰지 마세요.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악하기 때문에 자꾸 악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쫓아가자.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술 취하지 맙시다. 술 취하지 맙시다. 휴가 나온 사람. 그래서 휴가 나오면 부어라, 마셔라, 빠져라 뭐 이러잖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많이 봤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그 마닐라로 가면서 이 기내에서 스튜디오스가 얘기할 때 와인을 한 잔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간 우리 두 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와인 한 잔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와인 한 잔을 딱 보니까 아주 독한 거예요. 우리 뭐 성찬식 할 때도 우리는 그 저기 포도주 안 쓰고 그냥 포도즙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독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눈빛이 왜 그럽니까? 저를 막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믿으세요. 저를 보고 싶으셨다며. 근데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말도 막 꼬이네. 그래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야.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오늘 본문에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하고 대조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술 취하면요 정말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한 게 보통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웬만하게 마셔가지고 술 취하지 않아요. 그 얼굴 빨개지지 않는 사람, 한두 잔 들어가지고 이렇게 취하는 사람 얼굴은 빨개져도 취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예수를 웬만큼 믿어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웬만큼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해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요 격을 갖춰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나는 저 집사님처럼 미치지는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막 눈물 콧물 쏟다 보면 언젠가 나도 저 집사님처럼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나 교회를 다녀도 선은 지킬 거야. 난 이게 마지노선이야. 여기 넘어가면 이제 전쟁 나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은혜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술이나 성령을 한 번 딱 받으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술 취한 사람 보세요. 막 갈짓자 같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성령에 취한 사람 교회 와라 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와가지고 아멘하고 울고 어떤 불신자 남편이 왜 교회 가면 우냐고 남편이 네 신랑이냐고. 여러분 저도 한 여자 간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만 오면 울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이성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장합니까? 알코올이 주장하고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주장합니까?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영향력은 다 틀립니다.
이 모습이 틀려요. 술에 취한 사람은 취하면 취할수록 낮을 좋아할까요? 밤을 좋아할까요? 밤을 좋아해요. 밤. 술에 매여서 사는 사람, 술 취한 사람 밤문화에는 어디 가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러나.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새벽 문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전도하러 다니고. 그리고 오늘 같은 술과 성령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틀린 게 무엇입니까? 술 취한 사람은 결과 마지막에 안 돼요.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머리 아파, 냉수 갖고 와, 또 모르게 해장을 갖고 와. 우리 아침마다 목사님이 그렇게 밥을 먹고 식당에 갔더니 그 한국인이에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시원하게 끓였으니까 시원하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라고 얼마나 부어라 마시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아침에 밥 먹으니까 시원하게 북어국 드렸으니까 시원하게 해장을 해요. 우리는 해장이 필요 없는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갔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낙지볶음을 시켰어요. 매운 걸 시켜가지고 먹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깰 때 어이구 머리 아파 라고 후회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지금 다음에 또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삶을 또 살아야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도 철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말이 막 꼬입니다. 에데데데데데데 그러잖아요. 얘기하면 뭔 말 하는지도 몰라. 말은 많이 하는데 두서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 다 모아놓고 1시간 2시간 한 말도 하고 또 한 말도 하고. 들어보셨나요? 1시간 2시간 우리 홈페이지에 저기 목포의 성악가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아버지가 그때부터 노래해봐라 뭐 해라 하면 그때부터 노래 연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간증 아주 은혜스러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을 하는데 좋은 말을 합니다. 인격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쫓아가세요.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아이고, 그런데 우리 예랑이 벽 속에 있는 예랑이는 저한테 목사님 일주일 만에 아주 늙어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 예랑이가 참, 난 열흘 갔다 왔는데 일주일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고, 그러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꾸 뭐라고요? 남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용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NBA 경기, 마지막 경기가 있었는데, 7차전까지 하는데 4대3으로 이겼어요. 그 얼마나 박빙인지 알겠죠? 근데 끝났는데 이 팀 마이애미 이 팀에서 최고의 르브론 제임스, 감독, 드럴 와이드 이런 선수가 상대 팀은 경이로운 팀이다. 존경받을 팀이다. 내가 만난 팀 중에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정말 그 팀 선수는 위대하다. 그 위대한 팀을 이긴 팀은 얼마나 더 위대하겠어요. 그렇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차우선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깎아들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냄새도 차이가 나요. 냄새. 여러분 점심 식사 전인데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다 토하면 뭐 먹었는지 다 나오죠. 아이고 이걸 얘기하니까 주위가 아침에 기절을 초통하려고 해요. 떡볶이 먹은 사람 떡볶이 나옵니다. 라면 먹은 사람 라면 나옵니다. 그렇죠? 안주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든지 성령 취하든지 먹은 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간 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사람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할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쫓아갑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 옆에 사람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와,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나 앞으로 우리 교단의 향기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의 안양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가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했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 제 핸드폰이 너무 좋은 핸드폰이라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로밍이 안 되는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공항에서 그 렌탈을 해가려는 거야. 그 렌탈비가 꽤 비싸더라고요. 믿음으로 별일 없을 줄 믿고 가지 말자. 다른 목사님 되니까. 근데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높이에서
필요한 우리 부교육자나 장로님 이렇게 전화를 할 때가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안되가 한두 칸씩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 한 메시지가 왔어.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 여기 있어요. 그 집사님이 문자를 이렇게 목사님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하면서 서건태 목사님 다음으로 선교의 열정이 있는 게 말이 그런 거죠. 그렇죠? 선교의 열정을 다해야 하는 목사님 이렇게 뭐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오자마자 프로그램이 엉켜가지고 지금 다 지웠습니다. 지워져가지고 리셋돼가지고 사라졌지만 그 마음속에 제가 새겼죠. 지금 떠나 있지만 내 바로 옆에서 나를 격려하듯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목사님 잘 오세요. 목사님이 정말 세계 선교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집사님들 참 사랑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식사할 때 오늘 식사 대접하는 가정에 잘 먹었다고 했어요. 맛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반찬이네 그러지 마시고 맛있다고 해서 집에서 여러분 아내가 밥을 해주고 자녀가 그러면 이야 이것은 먹어보지 못한 그 반찬이다 라고 얘기하시네요. 얼마나 그 열흘 동안 제가 있는 동안 기름기는 못 먹죠. 또 이렇게 김치는 먹고 싶죠.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집에서 먹는 것이 최고.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생동감 있고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운동력 있고 살아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 간증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하면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하나? 돈은 좋아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들에게 무슨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소리 진짜 양심껏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 끊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500만 원을 주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500만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헌금을 하시든지 목사님 편한 데 사용하려고. 그래 끝나고 제가 감동이 안 와요. 헌금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헌금을 할까? 나 필요한 데 사용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기쁘잖아요. 제가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마치고 오니까 이 마닐라를 갖고 오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제가 헌금하겠지. 너무 또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진짜 기뻐요. 즐거워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기분과 생각들이 우리 석천의 성도들과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닌데 지금 그거 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살면 재미있어요. 정말 죽어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한번 불러보세요. 살아있고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세요. 정말로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주님께 취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여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뭔가 이렇게 뒤엉켜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복잡해요.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출근하세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봐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오늘 시편 29편 11절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문자를 다 했는데 공항에 내리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문자를 했는데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제가 참 하나님 우리 성도 보고 싶은데 우리 가족이 보고 싶은데 정말 내 가족에게 내 속천의 양떼들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제가 한 주 열흘 동안 이제 교회를 비우고 다음 주 또 교육자 수련회도 갔다 오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